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함께 번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감사를 고백하려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 있을까요? 주일날 교회를 나오고 세상에서 즐겨오던 것, 술과 담배를 끊고 또 세상 친구들을 끊은 것, 이것만 해도 예수 믿은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를 일으키는 진짜 변화는 먼저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이미 질문 속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가장 큰 변화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뭐 그거 별거겠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별겁니다. 예수님 믿는 게 아무나 믿는 게 아닙니다.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죽어지고, 예수님 믿는 순간 나의 옛사람이 죽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오늘 이 주제를 놓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려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가장 큰 변화는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혹은 주님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우린 예수님 이렇게 부르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예수님이라고 부르지, 님자도 붙이질 않아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데 난 그거 못 믿겠어. 난 안 믿어. 예수가 살아났다며. 그러면 살아났으면 내 앞에 갖다 놔봐. 내가 믿을게. 우리 중에도 이런 소리 하셨던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뒷조사를 하고 다니는 건 아닙니다.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니까 감히 이런 소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충동합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즐겨라, 누려라, 뭐 떠나라, 뭐 여행을 가라. 옛날에 무슨 카드회사 광고 카피가 아주 기가 막힌 카피가 있었는데,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랬던 광고 카피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막 들로산으로 다니면서 카드를 긁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빚더미 위에 앉기 시작했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에 대한 존칭의 변화도 생기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에 대한, 너무나도 오랫동안 이 방식으로 살아왔었는데 그 방식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까지는 조금도 거리낌이 없었는데 이제는 뭔가 하면 안 될 것 같고, 하고 나면 죄책감이 들고 영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불편한 느낌이 자꾸 드는 것.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지게 되는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아니 태어나서 지금까지 20년, 30년, 40년, 50년 내가 예수님 믿기 전까지 내가 아무 불편함 없이 이 방식대로 살아왔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이게 갑자기 모든 게 다 너무 불편해졌어요. 그냥 난 단지 예수님을 믿었을 뿐인데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날까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이 죽어졌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나의 옛사람이 죽어졌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법이 아니라 내 중심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고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은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이 고백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믿음 없이는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단하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왜 이 고백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고백인지 아시겠죠? 성령이 아니고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못합니다. 가끔씩 이따금씩 귀신 들린 사람들 그 정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게 시켜요. 그러면 처음에 한두 번은 따라해요. 근데 반복할수록 괴로워합니다. 그 속에 마귀가 들어왔기 때문에 귀신이 사로잡고 있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못하게 방해를 하는 거죠. 이 고백 하나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이 바뀌기 때문에 마귀가 끊임없이 이걸 방해를 합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리고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실 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된다고 가시려고 할 때 가로막았다가 혼나잖아요. 무슨 소린지 알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이 고백하게 하시니까 얼떨결에 고백을 한 거예요. 바꿔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백은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을 했지만 이 고백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뒤바꿔 놓는 것,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이 고백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면 다시 우리는 죄의 옛 습관으로 돌아갈 수 있고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인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이 고백 함부로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고백 하나 때문에 세상에서 죽어질 죄의 노예가 되었던 그런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변화가 이 고백 하나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고백대로, 내가 믿음으로 고백한 대로, 이 믿음의 고백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그것을 증명하면서 살아야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믿음의 고백이
거짓된 고백이 아니고 진실된 고백이었음을 나타내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가끔씩 그런 사람들 만납니다. 내가 괜히 예수를 믿어서 이 고생을 한다고. 가끔씩 그런 사람들 만나요. 근데 그분은 진짜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어쩌면 너무 힘들어서 투정 섞인 말로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 고백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서 억울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이 바뀜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임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인정할 때 이와 같은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또 우리 안에 일어나요. 오늘 말씀에 중요한 표현 두 가지가 나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였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이유였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이유였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어도 자격이나 공로가 없었어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저주했어도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은 끝없는 사랑입니다.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자기를 은 30냥에 팔러 나가는 가룟 유다를 보면서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능력 많으신 분이에요. 천군 천사를 호령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그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셨을까요? 안 내려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 내려오신 거예요. 끝까지 참으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표현, 나를 위하여. 내가 져야 했던 십자가를 나를 대신하여 주님이 짊어지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죄로 인해 죽어야만 했던 나를 대신하여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나는 스스로 죽음에서 일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나를 대신하여 주님이 죽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 믿음은 방금 설명을 드렸던 나를 위해 주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내가 죽지 않아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음 없던 우리를 믿음 안에 살게 하시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소망 없던 우리를 소망 속에 살게 하시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죽음이 정해져 있는 생명 없는 우리를
생명 안에 살게 하시니, 그것도 영원히 살게 하시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감사드릴 것은 믿음 없던 우리를 믿음 안에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릴 찬양은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입니다. 이 곡을 쓴 페니 크로스비 여사는 태어난 지 6주쯤 되었을 때 감기가 심하게 걸렸어요. 근데 그 당시 의술이 많이 보급되지 않은 그때여서 그랬는지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약 한 번 잘못 써서 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땐 정상이었는데 6주 만에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크로스비 여사는 평생 동안 8,000편의 아름다운 찬송시를 썼습니다. 우리의 눈은 사물을 보는 것이지 영의 일들은 볼 수 없습니다. 마음의 눈을 떠야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지내오던 중에 어느 날 이 크로스비 여사의 절친이자 음악가였던 피비 넵이 크로스비의 집을 방문을 합니다. 아마 그 당시에 그런 일들을 종종 하곤 했었나 봐요, 친구 사이에서. 근데 이 피비 넵은 오르간 연주자입니다. 음악을 전공하고 오르간을 연주를 하는데 항상 이 크로스비 집에 오게 되면은 자기가 생각나는 멜로디들을 이렇게 연주를 하고 서로 같이 교제하면서 이 멜로디가 어떤지, 또 크로스비는 자기가 그동안 지었던 시들을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함께 교제도 하고 작곡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날 크로스비 여사가 이 친구 넵에게 당신의 음악은 참 아름답습니다. 오늘 가져온 음악을 연주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넵은 늘 하던 대로 오르간 연주를 시작을 했는데 이 넵이 음악 연주를 하는데 크로스비 여사가 지난 주일날 설교가 떠올랐던 거예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브리서 10장 22절의 말씀으로 들었던 그 설교가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혹시 지난 주일날 설교가 뭔지 기억하십니까? 아니면 어제 설교라도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크로스비 여사가 친구의 연주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게 무엇일까? 나의 삶에 무엇이 간증일까 생각을 하다가 즉석에서 가사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준비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음악을 들으면서 들려진 음악에 맞춰서 마음속에서 떠오르게 하신 것들을 고백했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의 가사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 우리들은 알게 모르게 수많은 간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간증이라고 하면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이 고침을 받고 큰 천문학적인 액수가 갑자기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부도 위기를 막고 무너진 기업을 살리고, 우리는 이렇게 간증이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큰 것만 자꾸 생각을 해요. 죽었다 살아난 것 같은 이 큰 기적에 사람들이 열광하겠지만 우리의 간증은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 그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 간증하는 게 아닙니다. 간증은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로 고백하는 것이고 주님만 나타나면 돼요. 소소하게 작은 일일지라도 감사를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 모른다는데
내가 그 사람 속을 들어갔다 나온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뭐 커다란 도움을 받게 되면 우리는 정말 일생에 정말 아주 중요한 도움을 받게 되면 그 사람에게 평생토록 감사를 고백하며 은혜를 갚으며 살려고 하겠죠. 그러나 소소하게 작은 것들은요, 한두 번 감사하고 그만큼 감사했으면 됐지 하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또 그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이 정도 뭐 내가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는 거 그 사람도 알 거야. 그 사람 속을 들어갔다 나오질 않았다니까요.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는 거 알긴 알겠지만 표현이 돼야죠. 사랑도 마찬가지고 감사도 마찬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기쁜 마음 표현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쁨도 2배, 감사는 넘쳐나고 사랑은 깊어지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지만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건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소하고 작은 그러나 끊임없이 이어지는 감사를 분명히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자체가 그냥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이게 기적이고 간증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간증투성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고 감사로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을 드릴 건데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멜로디로 찬양할 뿐만 아니라 가능하신 분들은 화음을 넣어서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새벽 시간이라 음이 너무 높으면 제가 찬양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음을 잡고 시작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연주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다 같은 마음으로, 지금까지 같은 마음으로 했지만 다 같은 마음으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마이크 안 하고 할 겁니다. 편안하게. 그래서 찬양을 하시다가 예전에 성가대를 하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은 사부로, 엘토로, 테너로, 베이스로 함께 찬양하셔도 돼요. 저도 언제 어디로 어떤 멜로디로 튈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